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아나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이 겸손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역시 믿는 자는 또 성도들에게 겸손하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에 나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모였던 33만 명의 하나님의 충실한 군사들, 그 군사들 중에 3,000명만을 남기고 99%의 군사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성령으로 모였던 하나님의 군사들을 사울 왕은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 엽줍지도 않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울의 군대는 최근의 승리로 희망이 넘치고 용맹이 충전해 있었으므로 만일 사울이 즉시 이스라엘의 다른 원수들을 대항하여 진격했더라면 국가의 자유를 위해 눈부신 타격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사들의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용맹으로 모든 이방 원수들을 그들의 지경에서 몰라낼 수 있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의 잘못된 문화도 우상 숭배도 멀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부흥과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감화를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한 지도자의 외람됨이 한 민족의 운명을 어두움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단점은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내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먼저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지 힘든 곳에 서서도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유부단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신성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야 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에 맡겨진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야 하였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들을 등한히 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그는 서서히 그를 애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거행할 그 예배에 대한 이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충실히 노력하는 그런 대신에 불신과 불길한 예감에 혼자 빠져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시간에
조용히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과 간구를 하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영적으로 무장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충실한 지도자로서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생애는 어떻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울처럼 외람되게 행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편이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면 그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초조하게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는 아무 상관없이 초저녁부터 혼자 자버린다면 이미 사랑의 농도가 엷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요. 남편을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않는 것은 아내의 사랑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신학자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요. 이 말에는 노력과 고통, 희망을 잃지 않는 인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바란다면 인내를 통해 우리들에게 나타날 최종의 승리와 기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처럼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고통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과 믿음의 승리를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겸손하고 인내하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외람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 중에 혹시 겸손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의 의지가 아닌 우리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겸손히 우리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인내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